오늘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앞에는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또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인도하였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율법을 가르쳐주고 결국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역사서의 시작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모세가 죽고 모세 리더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임명하셔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를 이어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신명기에 보면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고백했던 그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모세를 소개하고 또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모세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수식어가 달려있고 그 여호수아서 앞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였던 그 리더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기쁨보다는 부담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직책을 갖거나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기쁨도 있겠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부담이 함께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두려움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것에 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혼자 걸어갔을 때 그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을 현재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미래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현재의 두려움이 오고 조금이나마 기침을 하거나 또 내 주변에 확진자가 있으면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미래의 두려움을 함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던 그 모세의 리더를 이어받은 그 현재의 두려움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내어야 하는 그 미래의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아갈 텐데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주었노니라고 하면 과거형으로 볼 수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또 영어로 보면은 이것이 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몸에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좀 달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 세상에서 말하는 그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너희들이 가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고 너희들이 가는 그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함께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갈 때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근데 우리 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들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 천국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과 했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오히려 잘 됐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을 7년 동안 다녔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사역자의 사명을 주셔서 그 약속 붙들고 미국에 갔는데 저의 대학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빨리 졸업을 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빨리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도 이제 수업을 F를 맞아가지고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성적표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저는 빨리 졸업을 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사역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앞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앞이 다 어두웠고 뭔가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그 막혀있던 그 앞에서 저를 이렇게 쭉 올려주시더라고요. 쭉 올라가니까 이 막혀있던 저 끝에 제가 강단에 서서 정말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쁘게 사역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막혀있던 그 담을 넘어서 내가 행복하게 사역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대와 열정과 그리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움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혼자 두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모세에게 아론을 주셨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에게 갈렙과 함께 그 정탐꾼을 보내셨고, 또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또 신약에 와서는 12 제자를 사용하셔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갈지라도 혼자 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을지라도 혼자 먹으면 그 맛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고, 메뉴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저희 형이 저와 2살 차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 저희 형과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1학년 입학할 때 저희 형이 3학년이었어요. 같은 학교에 형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1학년이었지만 3학년에 우리 형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어서 위풍당당했습니다. 2학년 형들이 뭐라고 하면 3학년에 저희 형 이름을 대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됐죠.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형이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축구팀에 축구 선수 한 명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회사에서 사람을 버리고,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학교는 때로는 학생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적할 자가 없고,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설교 때 하나 봤던 그 사진이 떠올랐는데, 그 사진이 뭘까 고민하고 찾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그 사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사진을 보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이 사진은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이 넓은 바다에 그 배 위에 소녀와 할아버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소녀는 그 노에 그냥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손만 얹고 있고, 할아버지가 그 노를 저어주고 할아버지가 그 방향과 그 속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 소녀는 그냥 손만 얹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 배에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소녀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넓은 바다에 이 배 위에 혼자만 있다면 이 노를 저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보는 우리도 두렵고 이 소녀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방향과 속도를 이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방향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속도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배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을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잡으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혹시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붙잡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프십니까? 시편 147편 3절을 붙잡으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듯다. 우리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그 수업 내용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개하라는 그런 과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지금 가장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핸드폰을 소개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이 저희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것이 저를 연락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지나고 거의 끝 무렵에 이제 한국인 어떤 형이 이제 올라갔어요. 형이 올라가서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뭘 꺼내는데 작은 성경책을 꺼냅니다. 그 성경책을 꺼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수업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한편으로는 좀 회개하게 됐어요. 목회자를 되겠다고 사역자를 준비한다는 사람이 그 성경책보다 이 핸드폰이 소중하다고 얘기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 성경책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잘 읽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말인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하나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대요. 한 3독 정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은데 그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구나. 아직 어리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뒤통수를 정말 세게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굴 믿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저희 그 미국에 있는 멘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5가지 방법. 그것이 뭐냐면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 5손으로 이 성경책을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읽고 듣고만 하고 있어요. 이게 2손가락으로 잡으니까 사탄이 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놓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듣기만 해요. 이 묘기를 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자꾸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루벤 토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아 성경이 저렇게 써 있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인정을 받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3가지 방법.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그러면 이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하늘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가 그 100명이 돼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애를 마감했을 때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종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으로 나아가는 축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거 놓지 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내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